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말씀은 시편 29편입니다. 시편 29편 1절부터 마지막 절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말씀을 읽고 마지막 11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렛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끄끄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끄끄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진 송.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사는 동안에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일은 중요하고 또 오랫동안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해야 하는 일도 있고 좀 덜 중요하고 잠시 끝나고 많은 일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해야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 말하면 그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리고 앞선 찬양도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어떤 상황에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성도가 해야 하는 참 소중한 일, 귀한 일, 그게 바로 예배하는 일입니다. 이제 코로나 끝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한 2년 넘었잖아요. 초창기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교회마다 좀 낯선 영상 예배 하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죠. 사실은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이 영상 예배가 한 10년쯤 후에나 이슈가 됐을런지도 몰라요. 상당히 앞당겨지면서 영상 예배 드리는 게 과연 바른 예배냐 아니냐 논쟁할 시간도 없었어요. 서로 얘기하고 옳다 그러다 이렇다 저렇다 그럴 시간도 없이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를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에 대한 개념이 지금 많이 흐트러져 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이 뭐 현장이든 영상이든 녹화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합니다. 어떤 교회는 보니까 교육 규모가 아주 작으니까 영상으로 중계할 만한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데 당장 영상 예배를 해라고 그러고 뭐 벌써 오래전 일처럼 생각되시지만 사실은 얼마 전에 수용 인원의 10%, 20%만 올 수 있다, 30%만 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았잖아요.
근데 뭐 20%, 30% 그래도 영상으로 중계할 만한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보니까 목사님이 매주 글로서 예배 순서를 작성해가 설교문까지 해서 교인들한테 배부를 하더라고요. 그럼 교인들은 이제 집에서 각각 그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그게 바른 예배냐 아니냐 뭐 논쟁할 시간도 없어요 지금. 뭐 현실이 그렇게 부딪혀 버리니까. 그러나 방법이 어찌하든 시간이 어찌하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 교통하는 방법, 그게 예배입니다. 그럼 그 예배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배의 목적, 뭐죠? 하나님과 만나서 하고자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하고 만나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거. 우리 기독교의 예배와 이방 다른 종교들의 예배의 차이점. 뭐 다른 종교도 나름대로의 말은 단어는 다르지만 예배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그러나 이방 종교는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예배가 어떤 사람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람이 추구하는 어떤 목표, 그걸 성취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예배가 사용된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다. 예배의 중심은 늘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분명히 정해지면 예배의 방법은, 예배를 위한 바른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예배를 바르게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중심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가장 정확한 자세는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과 무슨 영이죠? 하나님의 영, Holy Spirit,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이 이끄시는 데 따라 진리로,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그 성령의 이끄심에 진심으로 따라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진정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조명을 가지고 소리를 가지고 어떤 장치를 가지고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하는 예배, 온전한 예배가 아니죠. 사람이 중심인 것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한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또 시편 95편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예배하는 자의 자세가 굽혀 경배하며, 굽혀, 허리를 굽혀 무릎을 꿇고 가장 겸손하고 예배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의 몸가짐, 자세 중요하다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은 외적으로 표현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갔던 어느 교회를 보니까 그 교회가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당을 지으면서 의자를, 한때 그게 또 유행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작년에 입당하면서도 지금 장의자를 했는데 새로운 또 트렌드예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의자가 보면 약간 굽었잖아요. 마른 먹걸로 되면서 의자가 지금 똑바른 의자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약간씩 곡선을 이게 다 기술적으로 가지고 그게 또 필요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또 무엇이 유행했냐면은 개별 의자, 마치 극장이나 연주 홀에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의자. 어느 교회 갔더니 그 의자에 전부 다 영화관처럼 이런 의자로 딱 예배당에 돼 있어요. 훨씬 우리보다 큰 규모인데 딱 앉으니까 편안해요. 편안하고 머리도 이거만큼 딱 기대지고. 그러니까 뭐 하기 좋아요? 졸게 딱 좋죠. 머리가 딱 받쳐지니까 이게 뭐 이럴 필요 없잖아요. 딱 들고 있으면 딱 의자가 그리고 또 일어나면 영화관처럼 의자가 탁 접혀버려요. 탁 접히는 폈다 접히는 이런 의자. 근데 좀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엔 우리 의자 안 했죠. 우리 선배 목사님들 중에는 예배당에 의자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반대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이건 경건하지 못하고 예배답지 못하다고. 예배는 반드시 바닥에 방석을 놓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의자, 더군다나 신발을 신고 의자 위에 앉아서 이게 무슨 예배냐고 아주 막 진노하시던 분들이, 제가 전도사 때도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불과 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제 그 마음의 중심은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어.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긴 하지만요. 네. 우리가 여기서 말씀한 것 봅니다. 전도서 5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발을 삼갈지어다. 발을 삼간다. 삼간다 얘기는 발을 감춘다, 이런 의미이기도 한데요. 발을 감춘다. 아주 겸손한 자세를 말합니다. 겸손한,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순종의 마음, 이런 마음. 구약의 성도들 특별히 그 마음에 기본적으로 예배에 대한 이런 자세들이 다 있었어요. 시편 29편을 제가 시작하면서 예배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런 마음으로 지은 시가 시편 29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시. 다윗은 장수예요. 임금이에요. 그러면서도 예배자예요. 다윗이 지은 수많은 시들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마음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가 우리처럼 지금 딱 안정된 분위기, 우리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마음이 벌써 안정이 되잖아요. 그죠? 이게 바깥에서 빛도 안 들어오고 소리도 안 들리고 얼마나 참 예배하기에 집중하기에 좋은지. 그런데 시편 29편을 보면 다윗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래서 시편 29편을 읽을 때는 사실 어디서 읽으면 좋은 거 하니까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거센 바람과 비가 우당탕탕탕 소리를 내면서 내리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치 여름에 소나기가 콱 내리면서 천둥이 꽝 치면서 번개도 반짝하고 비가 쫙, 이 정도 하면 뭐 좀 감이 지금 대략 같은 분위기에 좀, 예? 그런 분위기에서 다윗이 이 시를 지었지 않았을까? 이건 단순히 날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이. 날씨가 아니라 그 마음이, 그 상황이, 주어진 여건이 아주 복잡해요. 골치가 아파요. 일이 하나 드나가 아니에요. 막 얽힌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와중에 내가 몸도 힘들고 불편하고 아파요. 몸이라도 아프면 경제적으로도 경제도 아주 쪼들려요. 지금 막 이자도 들어가고 갚아야 될 일이 계속 지금 앞에 막 다가오고 있어요. 게다가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지금 막 말썽을 일으켜요. 하다 못해 이웃집 개까지 짖어대니까 이거 막 정신이 하나로 없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배하기가 너무 좋지 못한 환경, 예배하기에 너무 어려운 상황,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시편 29편의 시인의 마음이고 상황이에요. 28편에서 이어서 28편은 간절한 기도와 간구,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았는데 이어지면서 그 위로를 얻고서 이제 내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마음의 고백이 시편 29편이에요. 그래서 29편에서 제일 먼저 다윗이 부르짖는, 또 우리 모두가 마음에 간직해야 하는 말씀, 하나님을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을 예배할지어다. 자,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소리 맞춰서 읽어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돌린다라는 말은 뭐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돌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돌린다는 말이 아니고 3번이나 반복됐잖아요.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2절에서도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이 돌린다라는 말은 뜻은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라는, 돌려준다. 본래 그 사람의 것인데 내 것이 아니고 다른 분의 것인 그 사람에게 돌려준다, 되돌려준다, 이런 의미로 돌린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린다. 그럼 원래 누구 것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요? 영광과 능력을, 합당한 영광을. 예배가 뭐냐?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내가 가지고 있거나 세상에 있었던 것들을 본래의 소유주인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죠. 그게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나님과 만난다, 그러면 하나님께 정성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뭐 찬양을 하고, 그리고 내가 간구를 하고, 물론 그것이 예배 속에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예배의 핵심이 뭐냐면은 원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걸 드리는 게 아니고 본래부터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생명, 우리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의 내용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그랬잖아요. 1절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 표현이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권능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자들, 그런 의미 같은데 그 원의 뜻은 뭐냐면은 신의 아들들아, 그 말이에요. 신의 아들들. 원래 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신을 만들어서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들아, 그 말은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아, 그런 의미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방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눈으로 볼 때는
그들 나름대로 섬기는 신이 있잖아요. 바알이라든지 뭐 A, B, C, D 막 수많은 신이 있어요. 그 모든 신들도 다 뭐 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뭐 자기 신이 어떻고 하늘의 신이 어떻고 바다의 신이 어떻고 땅의 신이 어떻고 뭐 그렇지 모두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런 의미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표현하고 사람을 나타내고 사람이 추구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건 바른 예배가 결코 아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인데, 그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자꾸 주인이 됩니까? 그래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모든 신의 아들들아, 모든 신의 자녀들아,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라.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그의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하나님이 누구시죠?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잖아요. 주인이시잖아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그 주인에게 합당한 주인의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 있어야 하겠죠. 주인의 것을 돌려드리는, 주인의 것이니까. 로마서 1장 20절로 23절 말씀,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승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 때부터, 천지가 만들어지는 창세 때부터 그의 영광, 능력과 신성, 모든 것이 만물에 다 녹아 들어와 있는데, 이 만물에, 세상 만물에 다 하늘을 봐도 별을 봐도 땅을 봐도, 심지어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가끔 바닷가에 가보면 밀물, 썰물이 있다는 게, 물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 그거 뭐 달 때문에 인력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건 과학적인 설명이고, 어떻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건, 그건 지구가 이렇게 도니까 그런 과학적인 건 말고, 그건 나중에 우리가 깨달은 바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낮이 있고 밤이 있고 계절이 있고 시간이 있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슈퍼컴퓨터로 아무리 컨트롤해도 이걸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뭐 컴퓨터 컴자도 모를 때 하나님이 그걸 다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운행하도록 해놓으셨어요.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녹아 들어와 있는 거죠. 그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능력이 녹아 들어와 있는. 그래서 이 모든 걸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어두워져서 허망하여져서 스스로 썩어질 금수를, 썩어질 동물을, 형상을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라, 그게 신이라고 섬기는 이 어리석은 무리들.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분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고 최고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하되 어떻게 하라? 거룩한 옷을 입고, 아까 2절에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 거룩한 옷, 그러면 무엇을 연상했을까요? 제사장을 연상했겠죠. 구약에서는. 그죠? 제사장에게 주어진 옷,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디자인해라 다 있잖아요. 그 제사장의 옷을 생각하며 거룩한 옷, 구별된 옷, 구별된 모습, 그것으로 여호와를 예배할지어다. 그래서 여호와를 예배하는 게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되 구별된 것으로, 구별된 것으로. 물론 그게 이제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이것이라고 규정하지 않는 것은 그 사회가, 보통의 객관적인 현실 사회가 인정하는, 제가 학생 때 정말 많이 싸웠던 부분이 그겁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또 전도사 시작하면서까지도 교회 안에서 첨예하게 다투었던 게 뭐냐면, 예배당 안에서 기타를 쳐도 되냐 안 되냐라는 문제였어요. 기타 칠 수 있냐 없냐, 예배 시간에 기타를 칠 수 있냐 없냐. 그때는 드럼이라든지 뭐 베이스 기타 이런 건 아예 예배당 안에서 할 생각도 못했고, 피아노만 있는데 오르간 있는 교회도 있고 없는 교회도 있고. 근데 기타를 치면서 하니까 이것 교회 어른들이요 너무 거슬렸던 거예요. 기타를 가지고 예배 가능하냐 아니냐. 그래서 제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서도 장로님이,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랬을까 싶어요. 우리 장로님은 그런 장로님 아무도 안 계셔. 지금 보니까 해라도 못 하실 것 같아. 교육 전도사인 제가 기타를 치고 있었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전도사님 이리 와봐 그러더니 그 기타 뺏어가지고 막 팍 두드려 깨버리더라고요. 어디 예배 드리는데 기타를 갖고 아이들에게 그걸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런데 그 교회가요 가장 자유로운 교회, 보수적인 교회가 아니었어요. 교단이나 교리가 지금 우리 같은 이런 보수교회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한국 기독교 장로회, 소위 기장책이라는 아주 리버럴한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로님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보수적인 교회는 아예 기타 치지도 못했고. 근데 지금 만약에 그랬다면 이건 오히려 그 교회가 이상한 교회고 그 장로님이 이상한, 그럴 수 있죠. 근데 과거에는 의식이 그랬어요. 보편적 의식이라는 거죠. 보편적 의식. 맞냐 틀리냐 문제는 우리가 지금 판단할 게 아니고요. 그리고 과거 교회사를 보면 피아노가 예배에 들어올 때도 비슷한 현상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예배에 피아노를 칠 수 있냐? 그럼 그때는 뭘 쳤게요? 다 오르겐만 했어요. 오르겐으로만 하다가 피아노가 들어올 때 막 두드려 부수고 반대하고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대의 상황과 문화적인 흐름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구별된 것. 그래서 그때 그분들이 틀렸다가 아니고, 그분들 머릿속에서 기타는 뭐냐면요, 술집에서나 치는 거였거든요. 나이트클럽이나 술집에서 치는 거. 건전한 곳에서는 거의 치질 않았어요. 겨우 건전하게 하는 게 통기타 들고 나오는 가수들. 그것만 보고도 이분들은 영 불만스러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 결론은 기타가 되냐 안 되냐가 문제가 아니고, 보편적 사회 인식 속에서 거룩하다고 구별될 수 있냐 없냐. 지금은 이제 모두가 다 어떤 악기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다 활용돼도 누구도 그게 불경건하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잘못하는지는 몰라도 대부분이 불경건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보편적 인식 속에서 그게 경건치 못하다고 생각되면 예배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고, 보편적인 인식이 예배 드리기 합당하다라고 생각되면 합당한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구별된 것, 거룩한 옷을 입었고 이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데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달라고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어디에? 예배하는 곳에.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성도가 예배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3절에서 9절 말씀, 이제 29편 3절에서 9절 말씀이 그 얘기인데요. 거기에서 3절에서 9절 사이의 말씀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죠? 3절에서 4, 5, 6, 7, 8, 9절까지 해서 7번이나 반복되는 말씀?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3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며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우레소리, 바로 천둥소리.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죠.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소나기가 쏟아지고 번개가 번쩍 꽝꽝꽝꽝 하는 데서 이 시를 지었을 것이다 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였어요. 여호와의 소리가, 그 천둥소리가 천둥소리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 번개 치는 게 하나님의 임재처럼 보였던 거죠. 이게 물리적으로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고 영적으로 이렇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함께 한 것이 여호와의 소리. 왜 그랬을까? 지금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해합니다. 번개가 왜 치죠? 구름에 음극과 양극 구름이 부딪혀 가서 거기서 소리가 난다. 대충 뭐 잘은 몰라도. 그죠? 그런데 구약 시대, 다윗 시대의 성도들은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막 구름에 음극이 있고 양극이 있고 구름이 부딪히는데 이게 왜 소리가 나? 정신 나간 소리지. 그럼 천둥 번개는 뭐야? 하나님이 진노하시거나 하나님이 세상에 무엇라고 말씀하시거나, 이건 하나님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어디서 나는지도 모르고 왜 나는지도 모르는데 막 불이 번쩍번쩍하고 쾅쾅 소리가 나는 건 이건 하나님의 소리.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여호와의 소리가 모든 곳 위에 있다. 그 여호와의 소리가 어디에서요? 근데 물 위에 있도다.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바다에 계신다. 이러면 또 안 된다는 말이에요. 네? 늘 말씀드립니다. 이건 시예요, 시. 서정적인 시편입니다. 시적 표현이에요. 물 위에 계신다.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을 했을까? 네? 다윗이 무슨 마음으로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한번 계속 생각해 보세요. 물 위에 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의 바다는 지금 우리가 보면 지중해잖아요. 지중해 바다를 보고 그랬을까? 지금 우리가 보면 어느 바다보다도 고요하고 아름다운 평온한 바다가 지중해 바다잖아요. 그죠? 태평양이니 대서양이니 뭐 이런 것보다 훨씬 고요하고 아름답고 서정적인 바다가 지중해인데 지중해를 보고 아닐 것이다. 그 물 위에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 아마도 다윗의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가장 가깝게 다윗의 머리와 가슴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임하면서 뭐가 생각됩니까? 다윗 시기에, 다윗의 때에 노아의 홍수죠. 노아의 홍수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에 온 땅이 물에 잠겼을 때 그 심판의 능력을 행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을 연상했을 때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지금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표현을 하죠. 여름에 갑자기 소나기가 막 엄청 쏟아보면 아이고 하늘에 구멍이 났나, 세상이 끝이 날라고 그러나 왜 이리 비가 많이 오냐, 그렇게 쉽게 표현하지요. 지금도 그런데 다윗 시대에 만약에 그런 비가 막 쏟아지면 사람들이 머릿속에 뭐부터 생각할까요?
노아의 홍수부터. 물론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물이 엄청 쏟아지면 그때처럼 하나님이 또 우리 다시 반하시려고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자연스럽게 들죠. 그래서 다윗의 시대에 그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면 물 위에 여호와의 소리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심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연상될 수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후대에 주석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해석을 한 것입니다마는 물은 뭐냐?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고대나 현대나 물이 없이는 어떤 것도 살아날 수가 없다. 그래서 물 위에 있다는 얘기는 바로 생명 위에 있다는 얘기다. 그 생명 위에 생명을 다스리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는 물이 있어야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시적으로 표현하면 물 위에 여호와의 소리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이건 단순한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앞에 압도당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마치 장군처럼. 다윗이 이건 아주 익숙해요. 왜? 장군이었기 때문에, 장수였기 때문에.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칼을 휘두르는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가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 하나님이 이 장군처럼 장수복을 입고 와 명령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명령을 듣고 군사들이 와 함성을 지르는 것처럼 천둥 소리가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비 오는 소리가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힘이 있도다. 얼마나 힘이 있는 정도냐?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엄청난 힘이 있는데 백향목을 꺾으시며 네바론 백향목을 꺾고 부수리로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백향목 많이 언급되어 있죠. 백향목. 백향목은 어떤 나무인고 하니까 아주 힘이 있는 나무예요. 백향목으로 주로 솔로몬 성전을 만들 때도 이 나무가 가장 많이 사용됐어요. 나중에 이 성전을 짓거나 집을 짓거나 할 때는 백향목을 많이. 백향목은요 자랄 때에 곱게 똑바로 자라는데 높이 크게 자라면 약 40m까지 큰대요.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죠. 근데 그게 나무가 잘 뒤틀리지도 않고 제대로 말리면 집을 짓거나 가구를 만들거나 하는데 아주 좋은 재료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나무예요. 최고의 나무. 네바론의 상징과도 같은 나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십 미터로 쭉쭉 뻗은 나무가 산에 골짜기를 이루면서 쫙 웅장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위험에 눌릴 것 아니에요. 우밀기주고 나무가 막 수십 미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번개가 한번 치고 천둥이 치니까 맥없이 부러져 버려요. 나무에 번개가 맞으면서 뚝뚝 부러지잖아. 비가 엄청 쏟아지고 나면 나무들이 다 옆으로 들어 누워버리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고 다윗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백향목이 이 정도 된다니. 여호와의 소리가 그와 같은. 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아주 대단한 시적. 나무가 송아지처럼 뛴다. 송아지는 천방지축이에요. 앞도 뒤도 없이 풀쭉풀쭉 금방 태어난 소가 막 그러면서 푹쭉푹쭉 뛰는 것 연상해 보시면 그 곧고 단단한 백향목 나무가 송아지처럼 아무 맥 없이 푹쭉푹쭉 뛰다가 쿡 꼬꼬라지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능력을 가지시니까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그래서 8절에서는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광야는 다윗은 잘 압니다. 어릴 적부터 양을 키우면서 그 광야의 외로움과 위험과 쓸쓸함과 추위와 다 그 광야를 진동시키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7절에는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그 고요한 광야에 황 반짝하면서 치는 번개.
그 번개와 그 소리를 듣고 9절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어이쿠 애 떨어지겠네. 깜짝 놀라서 어이쿠 애 떨어지겠네. 그러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소리가 진동하는지. 암사슴은 가장 온화한 지금 상태. 더군다나 새끼를 뵌 암사슴이 너무 온화하고 조용한 상태에 있는데 그가 낙태를 해버려.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어찌 보면 재앙이고 어찌 보면 지금 아주 막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나무가 번개를 맞아가지고 불이 타기도 하고 나무 껍질이 벗겨지기도 하고 꼬꾸라지기도 하고 막 뒤죽박죽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자연 만물에 녹아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시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때로는 큰 소리로 때로는 조용한 속삭임으로 때로는 이적적인 능력으로 때로는 말씀의 깊은 은혜로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깨닫고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진정한 예배. 시간 따라 순서 따라 쭉 지나가면 끝났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런 엄청난 파워풀한 힘이 있는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영광 앞에,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에는요 무겁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무거움이라는 말, 무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만물을 다 휘저어 놓듯이 뒤집어 놓는 것으로 끝이 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이제 마지막 결론은 그런 심판 가운데서 복 주시는 하나님. 사실은 9절에서 끝내버려도 돼요. 시편 29편이 9절에서 끝나면 그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벌벌 떨면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까 노아의 홍수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홍수를 후대에 다 압니다. 셈의 후손들이 이미 다 알아요. 다윗도 알아요. 그 홍수에 대해서 다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하여서 방주에 있던 사람만 구원받고 그 외에는 다 멸망을 당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이렇게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이렇게 힘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힘없이 나약하게 쓰러지고 오합지졸이 되어버리는, 세상에 강하다고 생각했던 백향목마저도 마치 송아지처럼 뒤둥그러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뒤숭숭하고 질서가 없고 두려운 상황입니까? 그럴지라도 여호와께서 왕으로 좌정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삶이 마치 번개 맞은 숲을 같고 비바람으로 엉망되어버린 홍수로 다 씻기고 엉망되어버린 그런 상황과 같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는 자가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곱게 아름답게 질서정연하게 모든 게 착착착착착 진행되는 인생일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상황이 더 그럴 수도 있어요. 2년 반 가까이 지금. 예? 이러면 사회가 뒤죽박죽 돼버렸잖아요. 뒤죽박죽 돼버렸어 사실. 엉망진창이에요.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그래요. 엉망진창이 한마디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심판 가운데서도 복 주시는 하나님이 좌정하신다는 사실. 지금도 왕이시고 예전에도 왕이셨고 앞으로도 왕이신 하나님께서 좌정하신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시 한번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가장 큰 소리와 위험과 가장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형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지어 결론적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나는 영원히 교통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좌정하셔서 내 모든 형편을 다스리시는 홍수 가운데서도 생명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며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므로 하나님과 날마다 이런 은혜 가운데 교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먼저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